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부모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 하면 자녀들이 정말 잘 볼 때 있을 때, 자녀들이 정말 힘들어 했을 때 그 자녀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이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특히 장애자를 둔 부모님의 심정은 마음이 미어져요. 우리 일광이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져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결혼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앞가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이 미어져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은 자녀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바라볼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멍멍한 거예요. 멍멍. 어떻게 살 것인가? 그나마 내가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자녀를 도울 수 있지. 내가 이 땅을 떠나면 그냥 자녀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먹먹해요. 그래서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아마 중년 정도, 한 40, 50 정도 되리라고 생각해요. 추측건데 그 딸이 어떤 병에 걸렸냐니 아주 고상한 병, 신기한 병이 걸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것도 귀신도 여러 종류의 귀신인데 아주 흉악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첫째,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제정신이 아니니까 항상 쭈물쭈물거려요. 혼자 쭈물쭈물. 이 길 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쭈글쭈글거려. 누가 이 대화도 안 하는데 혼자 쭈글쭈글. 뭔가 속에서 귀신이 장난이 하는 거지. 쭈글쭈글거리는 존재,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옷을 벗더라고. 옷 입지를 않아. 옷을 홀라당 벗는 거. 가끔 이렇게 길 가면 진짜요. 어떤 여자가 정말 말쑥하게 생긴 여자인데 옷을 홀라당 벗고 가는 경우도 생겼잖아. 안 봤어요? 보셨나 보다.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그 옷을 거치지 않아요. 다 드러내. 수치를 모르는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귀신 들린 자들은 그냥 물속에도 들어가고 그냥 거기 물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불도 몰라. 불 속에 들어가고 위험한 것이 막 차 속에 들어가고 말이에요. 자기를 자해하죠. 자학하죠. 그래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특히 귀신 들린 것은 어떤 그 영적인 문제요,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투입시켜도 이 약을 먹을수록 이상하게 돼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하게. 그리고 약만 의존하면 평생 말이죠.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이 귀신 들린 것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앞으로 다른 병보다 어떤 신체적인 질병보다 아마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든 자가 굉장히 많아지리라고 생각해요. 귀신의 장년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아니죠. 그냥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냥 자해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가나안 여자가 아마 자녀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외딸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자손이 없는 집안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딸을 둔, 그리고 딸이 말이면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가 같지 않아요. 보니까 거기 내 딸이 흉악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는 걸 볼 때 아마 최소한 20대 이상 되지 않았는가 또 추측이 되는 거예요.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에, 그렇죠?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나이에 이 귀신 들여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 딸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메어지겠어요. 아마 돈이 있었다면 모든 걸 수단 방법으로 다 했겠죠. 의사한테 찾아가고 약도 먹어보고 별별 일, 아마 돈도 다 가산도 기울어질 거예요. 이 딸 때문에. 하여튼 모든 걸 다 총원동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딸 한번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여자의 그 열심, 딸에 대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능력이 있는 예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예수님 어느 곳에서 계신다고 말이죠. 거기 보니까 그 시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는데, 하여튼 어느 지역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려요. 그분만 만나면 하여튼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굿뉴스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모든 스케줄 제쳐놓고, 모든 어려움 다 제쳐놓고 그 소리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쪽으로 가보니까 인산 이내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도 모였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라도 확 외치는 거야. 뭐라고 외치는 거냐? 자,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가나안 여자, 귀신 들린 이 딸을 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3차원적인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내용이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자, 첫 번째,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1단계 기도, 1차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 22절입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봐요. 22절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네, 첫 번째 기도는 자기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거기 다시 보십시오. 22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렀어요. 간구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흉악이라고 하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냥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냥 자기 칼 가지고 자기를 막 자해하고 말이야. 하여튼 이상한 행동, 그 귀신이 들어가서 이상한 행동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여기 뭐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내용 그대로 아마 구체적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첫 번째, 가나안 여자의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인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형편 그대로를, 문제 그대로를,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역사하셨다라고, 이거 응답하셨다라고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막 뒤에서 말이죠,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이 흉악 귀신에 걸렸다고 막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뒤에서, 예수님 뒤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말입니다,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귀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크게 하니까 아주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라고 말이에요. 조용. 아니라고, 내가 지금 우리 딸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막 우리 딸을 고쳐야 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해요. 저 뒤 소리 들어보세요. 예수님 고래고래의 소리가 해서 예수님 소리 들리지도 않고 말이야 방해가 됩니다. 좀 잠잠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한번 볼까요? 한번 23절 보세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위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나는 말이야 일단은 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들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하고서 그 사람의 원한을, 큰 소리를 외면해버려요. 신경 쓰지 마라. 지금 거기에 치우치면 안 돼. 여기 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면서 아주 편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첫 번째는 가나안 여자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응답이 없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로 갑니다. 두 번째 기도.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이제 앞에 와서 이제 뒤에서 앞으로 온 거야. 달려가가지고 그 무리를 해치고 해쳐서 앞에 딱 와서 다른 기도하자. 물을 꽉 끓고 절을 하고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건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걸 도우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절을 했다는 거죠. 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 달라고 구체적인 기도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정말 이제 뒤에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왔다는 게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문제만큼은 주님 앞에 더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주님 밖에는 이 문제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집중 기도죠. 특별한 기도죠. 바로 두 번째 이 기도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문제만큼을 해결해 주세요. 집중적으로 특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정 기도할 수도 있어요. 21일 작정, 또 한 달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 아멘. 집중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받아야 합니다고 간절히 집중 기도하는데도 예수님이 외면해요. 어떻게 외면하는 건지 또 읽어볼까요?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진짜 예수님도 너무 하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 택한 백성.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 가나안 여자야. 왜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래, 네 차례가 아직 안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만히 있으라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너는 안 된다.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심한 이야기 하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한 개, 그 여자를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미물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의 자녀, 저희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27절 세 번째 단계 기도, 세 번째 단계 기도, 3차원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나는 여기 말씀 앞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백했는데, 다시 보세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그 다음에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 부스러기. 저는 여기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첫 번째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 이게 무슨 기도인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신앙생활 해도 기도 많이 해도 나는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안 되는 거야. 그냥 엉뚱하게 되는 거야. 엉뚱한 일들이 막 빚어져. 문제 해결받지 않고. 그 차원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낙심을 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왜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소원이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불신자가 되면 응답받기는 틀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 그렇게 시간이 갔는데도.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하나님은 저보다 위대한 계획을 계시고 위대한 경륜을 가시는 참으로 기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100%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전제돼야지, 조금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말이지. 자기가 하나님이 돼 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내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저번 주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풀무 속에서 살리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의 계획, 다른 위대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설령 풀무 속에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해. 자기 중심으로, 이기 중심으로 말이야. 항상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어지고 말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해 주셔요. 역사를 주장하셔요. 생사복을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내가 감히 넘보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기쁘신 섭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넘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왕 중의 왕으로, 주인의 주인으로 섬겨야지. 아멘. 이게 돼야 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옳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네요. 부스러기를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 이거 부스러기는 뭐냐면 먹고 그래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묵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의 한 가지 소원, 이 소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 한 번만 인정하시면 부스러기
은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스러기. 그냥 없앨 수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스러기, 살릴 수 있는 것을 주신단 말이죠. 작은 거지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영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어떤 소원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스러기 은혜가 뭐예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시겠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 이제 개로 끝나는 거야.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그렇죠? 항상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그냥 끝나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요? 국률이 여기서서 거저 베푸시는 선물. 자기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있어서 거저 베푸시는. 너 자격이 없어. 받을 그런 어떤 조건이 하나도 안 돼. 그렇지만 거저 선물을 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갭니다. 우리 딸 사람 구실 못하는 정말 형편없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대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이에요. 그러나 걔도 부스러기 주어서 살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받을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조건 하나도 없지만 그저 은총 주셔서 내 딸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 생각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도 괜찮아. 그러나 걔도 부스러기를 주신 것처럼 저에도, 걔 같은 저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부스러기 은혜,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조건 내세우지 않았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그 믿음을 드러내니까 마지막 한 절 보실까요? 28절 크게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받을 자격 전혀 없어요. 그대로 끝내도 괜찮아요. 응답 안 돼도 되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한 절만 진짜 찾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진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환경, 자녀들, 문제, 그런 것들, 그럴 때마다 이것을 구하세요. 저는 개 같은 존재, 이걸로 끝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부스리 같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는 은혜 있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어요. 개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첫 번째 긍휼입니다. 도저히 그냥 치우쳐도 돼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와요? 담대히 나와요. 은혜를 주신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대로 끝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걔에게 부스러기를 준 것처럼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히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